2026년 3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죠. 살다가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하늘도 빛도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어둠이었고 그의 삶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씻게 하셨고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이 열린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열린 사건이었고 그의 세계가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논쟁과 의심이었죠. 분명히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서 감격하기보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고쳤는지, 왜 안식일에 행했는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전작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눈을 떴는데 보고 있던 사람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사람은 분명히 보고도 믿지 못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보았냐? 그는 분명히 대답하죠.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즉 지금 그들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먼저 규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지금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눈앞에 분명한 기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보다 내 경험, 내 기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묶인 마음은 여러분,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맞습니까? 그럼 부모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맞아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 앞에 그들은 물러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이미 결정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렵고, 우리는 믿음을 마음속에만 두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때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움받을 용기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눈먼 사람이었던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담대히 고백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데서, 즉 경험한 바에 의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보았지만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 알았지만 침묵했던 부모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히 고백했던 이 사람, 같은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내 기준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